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다 죄인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의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모든 인간이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한 집사님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한번 해본 적이 없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분도 참 있구나 싶어서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던가 봐요. 그런데 그날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했던 분들 몇 하고 이 여자 집사님 가정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딱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아이들이 야단 법석을 하고 뛰노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허겁지겁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더니만 얘들아 좀 조용히 해. 그래도 전혀 아이들이 말을 듣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얘들아 밖에 강도가 와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뚝 그쳤다는 거예요. 졸지에 그날 신방을 간 목사님과 그리고 이 교우들이 강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여자 집사님 경우는 이런 정도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었을까. 그래 놓고 목사님한테는 내가 죄인이라고요?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큰 거짓말이 있고 작은 거짓말이 있고 과연 그럴까요? 제가 요즘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었습니다. 큰 죄는 죄지만 작은 죄는 그건 그냥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나는 뭐 평소에 시시한 거짓말, 거짓말 같지도 않은 작은 거짓말들 하니까 뭐 이건 문제도 아니고 저 아무개 집사처럼 큰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회개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기 까닭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도 없이 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적어도 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우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적어도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진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이 바리새라는 말이 히브리로 구별되어진, 분리되어진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들하고는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 당신들하고는 질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적어도 나는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며 산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면 항상 저것들, 율법도 지키지 않는 저것들, 당신들하고 나는 격이 달라, 질이 달라, 차원이 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들은 신앙생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비유 가운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동족 등쳐먹고 그따위 짓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뭐예요?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자기의에
차 있는 부류의 사람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겠어요? 저쪽 한쪽 편에 서가지고 가슴을 막 쥐어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서 쓸 때가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얼핏 들으면 바리새인 너희들은 의인이고, 그리고 여기 이방인, 특히 또 이 세리 같은 자들은 죄인이니까 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새겨보면은요, 전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내가 스스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그리고 자기가 병들어 있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병원에 절대로 갈 일이 없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명에 못 살고 죽지 않아요. 지금 암 말기 상태에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그걸 몰라, 자신이. 그러니까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나는 거짓말 한번 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 나이 되도록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사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 니들 유대인이라고, 뭐 니들이 선민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의인이요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란 말은 아닌데, 유대인들이 이 점을 착각하고 산다는 걸 지금 바울 사도께서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죄인이기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여타 다른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게는 정말 이 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유전인자가 내 속에,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주소, 우리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죄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짓는 죄가 있다. 내가 범하는 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계속하는 것, 계속하는 그런 죄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변명하는 죄. 이렇게 종류가 좀 다른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유, 첫째, 죄라는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항상 이런 식으로 나는 죄를 짓고 살지만 저 사람보다는 낫다 라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죄를 간과하려 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죄는 너와 나의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당신보다는 조금 덜 죄를 짓고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나름대로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러므로 내가 좀 잘못한 것, 지은 죄,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요거 조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가령 도둑질하는 사람도 도둑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도둑질을 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완전 범죄를 위해서 머리 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적발 들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고로 도둑질을 했음에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기는 했지만 내가 이미 죄값을 다 치렀다, 갚아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다는 거예요. 요걸 조금 달리 설명을 하자면, 내가 죄는 한 4번 정도 지었고 선행은 한 6번 정도 했으니까 요거 6에서 4를 빼면 선행이 그래도 2나 남았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선한 의인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뭐 잘못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따지고 보면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은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 인류는,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이건 뭐냐면 판사 앞에서 검사가 요 형사범을 이런 죄 저런 죄 지었기 때문에 이건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요 10년형에 처해달라고 그렇게 구형하는 것과 지금 비슷한 그런 분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쫙 읽어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절 12절의 내용은 뭐예요? 인간의 무능력이 죄의 원인이 되는데, 이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존재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참 무능력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처럼 무능하고 무능력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령 집 나간 아버지가 어느 요양원 시설에 지금 있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자식이라면 마땅히 찾아가서 아버지를 시설에서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식과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식은 무능한 자식이잖아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너무너무 무능한 자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은 율법을 주신 거 아닐까? 율법을 보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다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나 많다. 따라서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좀 노력은 했는데요, 최선을 한다고 했지만서도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유가 썩어버리면, 변질되어 버리면 더 이상 요 우유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유로서의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되살리기가 어려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죄에 물들어 버리면 완전히 죄에 젖어서 내가 그냥 죄투성이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썩은 우유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시편 말씀이 주로 인용하고 있는 이 대목을 보면 목, 혀, 입술, 입, 말하자면 요 입과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죄짓고,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이 결국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내 속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범할 수 있는 이 죄악된 생활을 압축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말로 범하는 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1절부터 17절 전체적으로는 행위로 범하는 죄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59장 7절 8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저주가 살인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죽인다 자꾸 너 죽여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냐?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10절로 되돌아가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걸 먼저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구원의 소망이 주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참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입문의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